고린도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잘못된 것들, 이 고쳐야 하는 것들, 그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고린도 교회의 도덕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우리들이 앞부분 3장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인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 성도로 거룩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4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일꾼된,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이 누구인가 하는 모습을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흐름에 따라서 오늘 말씀도 좀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누구인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 부분을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죠. 당시 고린도 교회는 로마의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헬라의 문화와 로마의 문화를 지극히 많이 받은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1장에서 3장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파당을 나누었었죠. 파당을 나눈 이유는 그들이 그때 당시에 수사학이 가장 유명한, 가장 중요한 학문이었고 그것을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높임을 받던, 우대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파당을 나눔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너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에게, 아볼로에게,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너네보다는 내가 좀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서로 분쟁이 일어났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바울이 너네들이 그렇게 나누면 되냐, 우리들은 하나이다, 교회는 하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죠. 함께 동역자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로마와 헬라 문화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다른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던 것으로 문헌을 살펴보면 나옵니다. 당시에 문헌들을 살펴보면 자신들의 자녀가 자신의 자녀인지 몰랐던 일이 굉장히 흔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 분명히 우리 가족인데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는 일들이 굉장히 흔했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그냥 버리는 일도 심심치 않게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었고요. 성적인 것을 굉장한 쾌락의 하나의 종류로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도덕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로마 문화 속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당연히 이 고린도 교회도 그런 것을 접하고 있고 그 문화 속에서 자리를 잡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읽은 1절 말씀에서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죠. 바울이 들은 음행, 이 음행이라는 단어는 당시에 그 성적으로 부도덕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근친상간의 문제를 가지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문제가 아니라 당시의 그 문란한 로마 시대에서도 이방인들조차 꺼려하는 굉장한 잘못된, 부도덕하고 범죄를 죄로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1절에서 취하였다라는 단어는 그냥 한 번 일순간적인 일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계속적인, 지속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적인 부도덕함, 이 부도덕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동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중에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죄를 지으면서 교회 안에 그냥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자신이 죄 가운데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머물고 있는 것, 이것을 일단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거기에서 그것만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죄 지은 자가 교회 안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 교회는 가만히 있는 것, 그를 내쫓지 않고 교회에 머무르게 하는 것, 그것이 더욱더 큰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보고 내쫓으라 라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 죄를 가만히 교회 안에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은 교회의 교만함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 왜 교만하다고 이야기하는가? 우리들이 그것을 좀 살펴보아야 되겠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런 부도덕한 죄악들이 머물러져 있는 이유를 문헌들이나 살펴보면 잘못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덮어두고 죄를 지었음에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어떤 죄든 그냥 덮어놓고 관용해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기주의적인 관념 때문입니다. 내 죄는 아니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상대방, 같이 함께 교회 안에 머무르는 성도일지라도 나만 잘 신앙생활하면 되지라는 것이 그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후견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당시의 로마 시대에는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없는 자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후원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죄를 짓고 있는 이 성적인 부도덕함에 머물러 있는 이 성도가 돈이 많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추측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를 내쫓지 못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 교회 안을 떠나는 순간 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물질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바울은 교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교회가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몸된, 예수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가 바르게 거룩하게 세워져야 하는데,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으로 교회를 계속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자신이 교회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욱더 위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교만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죄악을 뿌리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것에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죠? 이 건물이 교회인가요? 아니라는 건 다 너무나도 훌륭하신 성도님들이라 다 알고 계시죠. 네, 교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몸된 교회를 당연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겠죠. 성도된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거룩하게 자라가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세워놓으신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죠? 죄를 향하여서 달려가야 되나요? 네, 죄를 멀리하는 것이 당연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라는 곳이죠. 다 동의하시죠? 지금 그것을 고린도 교회가 못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대입하는 것은 굉장한 잘못된 오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교회에서는 세상의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지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러한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을, 그 성도, 그가 성도라면,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야 되는 성도라면 당연히 죄에서 떠나가길 힘써야 하는 것이 맞고, 그를 바라보는 교회는 그가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 것이 교회의 당연한 책무이자 의무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 죄를 바라보며 나의 문제처럼 생각하고 애통해야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그를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고린도 교회는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냥 묻어두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죄가 아닌 것처럼
넘어갔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 제 가운데서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인데, 어느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내가 높아지고 죄와 하나님의 뜻보다 내 경험과 생각이 높아져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묵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용하고 죄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하지 않는, 바로 그것이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고 내쫓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남자, 이 죄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먼저 우리들이 살펴볼 것은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이 보면 이 교회, 고린도 교회는 죄악 가운데 있는 교회죠. 근데 자신을 고린도 교회의 일부, 함께 모여 있는 지체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그 죄악 가운데 동일하게 있다. 몸은 떠나 있지만 예수님의 구원받은 그 영이 함께 있는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을 가지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누구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 안에 죄임을 알고 계속 그 자리에 있는 자들에 대할 때 개인적으로 그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내쫓으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내쫓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내쫓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으로 내쫓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러면 우리들은 축기 사역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몸은 두고 이제 영적으로 이제 사탄 마귀가 들렸으니까 쫓아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당연히 아니겠죠. 예수님의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죠. 구원의 능력입니다. 지금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울은 내쫓으라 라고 했을 때 그 내쫓는 행위가 이 죄인이 그냥 버려지게, 교회에서 내팽겨쳐지게 두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내어 보내는 것은 구원, 그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쫓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것은 그냥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저주하거나 방치하는 지옥에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죠. 그가 정말 예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구원하길 원하신다면, 그가 세상 가운데, 교회에 속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결국 끝에 천국으로 갈 수 있게 그 영혼이 구원되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의 영혼이 구원, 결국엔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을 받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당연히 그때 오기 전에 다시 회개하고 교회 안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당연히 바라겠죠. 하지만 거기까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말 이 영혼이 죽고 나서라도, 예수님을 믿고 죽고 나서라도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다른 것에 관심을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구원을 향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교회는 품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보호막 바뀐 사탄의 영역에 내어 쫓기더라도, 그의 육신과 삶은 철저히 고난받고 깨어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비참함인지를 깨닫고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최후의 심판의 날에라도 그의 영혼만큼은 구원을 받게 하길 원하는 선포이자 내쫓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마 그래도 좀
너무한다. 교회에서 내보내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네, 저만 그런가요? 네. 그래도 교회는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인데 죄를 지었다고 내쫓는 건 좀 너무한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고린도 교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어서 그것을 설명하여 덧붙이는 이야기가 누룩의 이야기입니다.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먼저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어도다. 앞에 부분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교만과 자랑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출애굽 당시에 무교병 생각나시나요? 무교병에 대해서 이제 빵이 부푸는 것을 만드는 게 누룩이죠. 여기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출애굽 당시의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 명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먼저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 유월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출애굽의 유월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켰죠. 유월절을 지킬 때 했던 정결 예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유월절이 되면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태워 없앴습니다. 네, 그런 것이 왜 그러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들을 다 없애겠다라는 의미였고요. 우리들이 출애굽으로 가서 그때 당시 있었던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돼서 구원을 받았었죠? 네, 너무 역시 아주 훌륭하십니다. 네, 다 웅얼웅얼 하시지만 다 알고 계시죠? 네, 네.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같이 먹고 그 고기를 먹을 때 무엇이랑 같이 먹었었나요? 네, 이제 퀴즈 시간이죠. 네. 쓴나물을 먹었어요. 쓴나물 먹을 때 어떤 태도로 먹었죠? 네, 여기서부터 이제 좀 힘드시죠? 네, 급하게 먹었습니다. 급하게 먹을 때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급하게 먹었어요. 그때 같이 먹었던 것이 무엇이죠? 무교병이죠. 이 무교병은 당시에는 다 이렇게 유교병이라고 해서 부푼 빵을 먹었습니다. 이 부푼 빵을 먹어야 되는데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기다리는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급하게 이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던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부푸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 당시에 문화적으로 전날에 그 부풀게 했던 빵의 일부를 떼어내서 다음날 먹을 빵에 반죽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부풀겠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새로운 반죽으로 이제 빵을 만들어서 먹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옛적의 습관을 버려라. 너희가 애굽에서 종된 문화를 다 버리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죄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너희들이 정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의 가치관을 모두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은 새 사람, 새 반죽으로 새로워져야 한다. 안 그러면 누룩이 너희들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죄 가운데 너희들이 오염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죄는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주일날 우리들이 말씀을 들었었죠. 네, 강사 목사님께서 오셔서 죄책과 죄의 오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죄의 오염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것을 그냥 두는 순간 정말 한도 끝도 없이 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그냥 단순하게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 겁니다. 도둑질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도둑질하는 것을 사랑과 관용으로 그냥 놔둬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물건이 하나씩 없어지겠죠. 내 물건, 모든 성도분들의 물건이 하나씩 사라질 겁니다. 교회에 있는 물건도 사라질 거고요. 물질적인 피해가 있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란 아이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죠. 그것이 죄가 아닌 겁니다. 사랑으로 다 덮어주는구나. 이것은 죄가 아니구나. 다 그냥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지는 거구나 라고 하고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도둑질하는 것을
다시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이 단편적인 예지만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 그리고 죄의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것을 두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누룩이 부풀기 전에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8절에서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악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종류의 악. 그리고 악의에 찬 누룩이라고 했을 때 악의라는 것은 이 사악한 마음, 죄악을 짓게 하는 사악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은 그 성적인 부도덕함의 죄를 가지고 왔지만 그것을 넘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모든 죄악들, 그것들까지 제하여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이야기하는 새 반죽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되어지는 반죽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반죽이 되어지는 것,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교회 안에는 어떠한 죄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죄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것을 모두 다 버리고 민감하게 순전한 말씀과 진실된 말씀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교회는 세상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죄는 문화와 가치관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들은 지금 로마 시대 때 성적인 문제가 죄가 아닌 것처럼, 그러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그것이 죄인 것처럼 우리는 죄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 분별은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교회는, 성도는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거룩함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나의 문제가 아니겠거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인 것처럼 애통하고 통회하며 그가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 그것이 교회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네,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아직 많이 남았죠. 네.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네, 이걸 보면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죄인들하고 사귀면 안 된다,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누군가와 사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오해는 안 하시겠죠, 다. 네, 10절 말씀을 보면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뺏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네, 바울은 철저하게 세상과 교회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분리는 세상이 악하고 교회는 선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마음대로 생활하고 사람을 사귀고 교회 안에서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도 아니죠.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 말은 너희도 세상에 나가면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면 똑같은 죄인이다. 그들과 사귀고 이런 것들을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너희들이 바라보아야 하는 것, 너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하는 것은 교회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멀리하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 이방인도 짓지 않는 죄를 짓는 자를 보면서 그것이 잘못된 관용으로, 사랑으로 덮어주는 모습, 너희들에게 그것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할 때 11절에 나오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죠. 거룩하여야 하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기 원하지 않는 자들,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 자들,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것을 짓는 자들, 죄를 짓는 자들을 교회 안에서 내어 쫓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바울이 이야기하죠. 죄가 없는 자가 교회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죠. 지금 죄를 볼 때 너네들은 거룩하니까 죄를 지면 무조건 잘못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걸 다 막 뒤집는 것 같나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바울이 바라보실 때 교회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어디를 향하여 나가고 있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관심이 도대체 어디 있냐? 교회의 관심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면 똑같은 죄인인데, 죄를 짓는 자와 동일한데, 너희들이 교회에 다니는 성도라면,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너희들의 관심은 세상의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여져 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은 자라는 것, 우리들도 동일한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신, 그것을 믿는 자들이 모인 거룩함을 향하여 추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교회고 너희들 성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내용을 보면 당시에 고린도의 지역에 있었던 만연했던 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11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당시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 밖에, 고린도에 있었던 문화 자체에서는 죄가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인, 모두 다 하는 그냥 문화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죄가 아닌 것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과 같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거룩함인지 그것을 어디에 두고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혹시 우리들의 기준이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같다면 우리들은 잘못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 가운데 죄가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교회이자 성도인데 우리들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바울의 이 지적 앞에 우리들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가라는 것을 우리들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굉장히 힘드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우리들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의 이야기에 따르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니까 우린 다 내쫓아져야 합니다. 근데 왜 내쫓아져야 하죠? 왜 우리들은 내쫓음을 당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자들입니까? 죄가 없으니까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마 여기 없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편하게 사는 것보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길 바라셔서 이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어떻게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둘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울의 마음이죠.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이 우리들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것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가 얼마나 있지? 난 내쫓겨야 되나? 옆에 있는 사람을 정죄해서 쫓아내야 되나?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죠. 내가 죄인이니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그 사랑을 힘입어 내가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자로 세워져 나가는 것에 내 관심과 내 생각과 우리 교회의 방향을 두고 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은 오늘 말씀 속에서 바라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해져 갑시다. 거짓된 가짜 그리스도인 말고 참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죄를 두고 그냥
방종하지 말고 사랑이라는 잘못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잘못된 것으로 덮지 말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더럽게 여기고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죄가 있다면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안아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죄와 같이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참된 교회된 우리 성도가 참된 예수님을 닮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거룩함을 힘입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